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 가운데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감격, 또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달,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한평생 길이 간직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 저희의 삶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이 기간에 말씀을 읽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 읽기 1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 저희들이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예배를 허락하시고 제사의 규례를 일러주신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여 거룩하라 명하신 그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읽기 1년 동안 우리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계실 줄 압니다.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 세 번째 책입니다. 레위기라는 이름은 라틴어인 레비티쿠스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해 오면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우리말로 바꾸면 레위인들에 관한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 책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사역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레위기 총 27장 중에서 20장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이 책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혜 사건으로부터 이제 모세를 일으키셔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든 뒤에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제사의 규례들을 선포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룩하라 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책의 핵심적인 단어로서 90번 이상이나 반복되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절기, 거룩한 서원, 이와 같은 표현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완전한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데, 곧 인간들이 완전한 순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말씀을 읽게 되는데, 먼저 1장을 보면 1장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제사에 관한 율법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그 번제를 소개합니다. 이 번제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개가 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번제를 이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이었고 또 약속이었습니다. 그때의 성막을 만들었지 아직 제사를 드리지는 아니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를 오늘날 기독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제사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사의 성경적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는 것을 일컫는 그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 행위에 쓰이는 말은 바로 희생 제물로 죽이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죽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의 의미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차원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 제사법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의미를 확증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제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보게 될 이 번제가 그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번제물의 종류는 이제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흠없는 수소,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흠없는 수량이나 수염소, 그리고 14절에서 말하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가 각각 그것입니다. 이 번제물들은 각각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고난과 인내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수량은 덜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하고 도수장에 묵묵히 끌려가는 순종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새는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왜 이렇게 번제물이 3종류로 구분이 되었는가 하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모두가 다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배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양도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를 주께 드리고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가정의 형편이 가난했음을 엿보게 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3종류 어느 것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예물의 정도의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여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번제를 드릴 때 요구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번제를 드릴 때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수는 제사장이 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자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물과 그것을 드리는 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의미 있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제물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제물 중에서 흠없는 수소로 이렇게 드린다거나 흠없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 성심성의를 다하는 그러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그 제물을 이 각을 뜨고 쪼개어서 화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을 불살라 내 마음과 몸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임을,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드려진 생축을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움으로 주님께 올려져 드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고운 밀가루 또는 그 밀가루로 구운 떡이나 혹은 첫 열매의 예물로 드리는 볶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모든 제물에는 기름과 소금을 섞었고 또한 유향이 첨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물 또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동물이나 식물의 예물에 이 말을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식물로 된 예물에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고운 가루로 만든 떡과 기름과 향과 소금과 함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소제가 뜻하는 바는 이것이 육신을 들여 이제 노동하여 얻은 그 소산물, 그 땅의 결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제는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생축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양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다 드렸지만 소제는 이와 같이 일부만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번제에서는 완전한 헌신을 말씀하는 것이고 소제에서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소제의 종류를 보면 고운 가루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요리한 가루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첫 이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소제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특별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며 소제를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장을 보면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3장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법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은 어떤 것인지 화목제에 대해서 드리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는 보답하다 혹은 배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헬라어로 번역되어서는 속죄라는 의미가 더하여졌습니다. 이 제사를 다른 말로는 평안제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또한 아울러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기리고 상징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가 제물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다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몇 가지 그 의미에 따른 종류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축복과 구원에 대해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고 두 번째로 드리는 서원제는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낙헌제는 축복이나 구원에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의 제사이며 동시에 자원하는 제사였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릴 때는 그 고기를 그날에 다 먹어야 했지만 자원이나 소원하는 예물로 드릴 때에는 드린 날에 먹되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때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생축의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음식을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를 그날 적어도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컨대 큰 소를 하나 잡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오늘과 내일 안에 다 먹어야 한다면 결코 나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아는 몇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으로는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들과 알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제사의 음식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번제와 소제로 또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제사의 규례를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